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죠. 혹시 어떤 이유로 바뀌시는지 아시나요? 네, 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우리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면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그 이후에 첫 주일,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고 그 이후에 첫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이제 정했습니다. 날짜를 이제 고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로서 달력으로서 니산월이라는 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니산월이라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 니산월이 이 춘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 15일 정도가 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보름 이후에 첫 주일,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이후에 첫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첫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이 언제냐에 따라서 날짜가 이렇게 많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이었고 3월 20일 이후에 첫 보름을 예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날을 보고 지키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을 했을 때 그 예상 날짜가 4월 13일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오늘을 이제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춘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부활절의 날짜가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리고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이유는 다 아시죠? 우리 부활이 새로운 생명이 이제 부화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달걀을 나누어주는 이제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여인들이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원래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토요일이 지나고 지금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마침 무덤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렸습니다. 굴리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와 같고 옷이 눈같이 희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천사들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엎드려 버렸죠. 경직되고 이렇게 몸이 굳은 것이죠. 근데 5절에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6절에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8절에 보면 이 두려움과 또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가다가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9절에 보면 평안하냐라고 물으셨고 10절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이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나 좋은 말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교훈을 그런 것을 막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재차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실 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 하신 게 된 거고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우리는 다 사입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이단 사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잡히고 끌려가서 되어진 일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힐 것을 예언하셨고 스스로 잡히셨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언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도 진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셨던 모든 가르침, 그분이 하셨던 모든 기적,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사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죠? 사망이라는 것,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권세, 죽음의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인도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조차도, 그런 어떤 본능조차 우리가 죽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망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투영이 돼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막 이렇게 뇌를 이렇게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뭐 기계에 몸에 넣어서 영원히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자였다라고 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죽어 있는 존재. 여러분, 죽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이죠. 여러분, 시체가, 이게 죽은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지죠. 죽은 시체가, 사람이 죽었는데 막 이렇게 상처가 다시 막 아물고 막 이렇게 새살이 나고 막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시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이런 그 부패함이 아닌 새살이 돋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이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미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이런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욕망적인 것들, 이런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인간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죽음과 싸워서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이신 거죠. 스스로 죽음을 이겨내신 사건.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더 강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여서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죽음을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또 미워하지도 않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잠깐 결국에는 죽어서 없어질 이 썩어질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큰 미련을 갖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부활한 이후에 살아가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한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죽기 전까지,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상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 좀 힘든 일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크게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뭐 인생이 망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새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는데,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안에 있는 제 캐릭터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시 되돌아가서 살리면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 되돌아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망했다 해도,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이건 잠깐이고 우리가 80년 잠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괴로워도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괴롭지만, 뭔가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영원한 이 생명,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좀 돈이 없어도 괜찮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외모가 안 좋아도 괜찮고,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가 안 좋아도 예쁜 와이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학벌이 조금 안 좋아도, 내가 가진 조건이 좋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은 가볍게, 이 땅을 조금 가볍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일에 매여갖고 막 이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돼도 어차피 지나갈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갔다 오면, 군대를 가면 저녁을 앞두고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전쟁만 안 나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무슨 훈련을 가든 뭐 그 군대 안에 무슨 사건이 터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나는 나갈 거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은 언젠가는
졸업해야 됩니다. 전역해야 될 땅이지 영원히 여기에 남아서 살아갈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일들로 너무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정말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경비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제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줍니다.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12절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하고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만일 총독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지키던 것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경비병들이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큰 그 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나아가면 이제 죽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헤롯이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 가뒀다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천사가 풀어줘서 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감옥에 베드로가 없는 걸 보고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지키던 경비병들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 군인들, 이 경비병들 입장에서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자기들이 하던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럼 이제 자기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큰 돈까지 주면서 그리고 벌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살 것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아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이 15절에 보면 유대에 많이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거짓말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그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잠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설사 잠이 살짝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군대에 가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밤에 보쳤을 때 누가 쑥 지나가면 깨거든요. 근데 큰 돌을 굴리면서까지 막 시신을 꺼내가는데 안 깨고 잠들었다라는 건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야 정상이잖아요. 잠들어 있었는데 시체를 훔쳐가는 것도 모를 만큼 잠들어 있었는데 훔쳐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건 더더욱 알 수가 없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오면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얘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는 걔가 눈 뜬 걸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고 경비병들은 돈과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잘 보면 저는 정말 이 경비병들도 조금 안타깝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 사람들도 본 거잖아요. 목격자인데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거짓의 증인이 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그것보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분명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비병을 세워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또 거짓말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가,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가만히 봤더니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끼리끼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12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의논하죠. 그냥 차라리 혼자 고민했다면 이게 진짜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같이 모여서 서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하게 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악이 나올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러한 일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면 그들과 내가 자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가까이 지낸다면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반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가 굳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것을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죄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이 교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이별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내 영혼의 단짝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을 빨리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 조금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죄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를 너무 가까이 하다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5장 13절에 보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장면이며,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훈계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눈을 가리고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씀을 잘 모르는데 막 서로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 없는 것을 막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서로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가 곱씹어보고 되새기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마치 내가 뭔가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결국 그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든 부활의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게 16절부터 20절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11 제자가 가룟 유다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11 제자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결론이자 예수님이 내린 결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하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결론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 땅에 오신 것과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물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게 맞지만 최종적인 목적,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과 같은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를 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좋고 너희끼리 예배하고 너희끼리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막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이고 부탁이고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19절에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가야죠. 여러분 우리도 어딘가를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만 꾸고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죠.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어떤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도 계속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시겠죠. 얘가 언제 가나 가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죠. 저희 큰딸 여기 없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안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언제 하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안 하면 좀 답답하니까 또 이야기하죠. 그거 아까 아빠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알고 있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막 짜증내고 그러면 또 제가 약간 움찔해서 또 가만히 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언제 갈 것인가. 분명 가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간다라는 것이 꼭 내가 이렇게 선교 훈련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로 이렇게 되어서 꼭 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면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무슬림 국가라든지 기독교에 너무 적대적인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사실 목회자의 신분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일을 하자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이러한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님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죠. 거기서 그냥 산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그냥 살면서 옆집에 이렇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친분도 쌓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좀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 그냥 여기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밥도 먹고 친분도 쌓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좀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믿으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그냥 믿을 때까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1년 이렇게 거기서 살다가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죠. 이것은 진짜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서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0년이 돼야 한 명 믿을까?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열매 정도인데, 여러분 내가 1년 살고 2년 살아서 같이 어울리다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겠죠. 평소에 여기 있는 동안 전도도 좀 해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좀 전해보고 뭐 CCC의 뭐 사역이라든지 뭐 글 없는 책이든지 뭐 전도 팔찌라든지 전도의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좀 사용하는 방법도 좀 배워서 그래서 가서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PBS가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거기 전도한 사람들 앉혀놓고 PBS 같이 가르쳐주면 되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라. 가르쳐주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내가 정말 믿겠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근처에 가까운 선교사님 찾아서 요즘 어디든 선교사님 다 있거든요. 선교사님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그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막 엄청나게 막 학교를 짓고 막 유치원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품어야죠.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 힘게 육신의 어떤 한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멀리 선교지에 못 가니까 이 땅이 나의 선교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원주시를 다 휘젓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간다면 여기에 가고 싶다라는 이런 선교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 할 선교지를 내가 정해놓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실 길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선교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저 밖에 나아가면 원주 시내 안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원주시 기독교 인구 3만이네. 3만. 36만이 사는 이 도시에 33만 명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33만 명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부활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증인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내가 가야 할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